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알며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우리 속에 분통함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생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천국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이 천국 복음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논합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하고 천국을 소원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을 잘 몰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천국은 잘 모르면서 천국 가겠다고 그래. 우리가 이 천국은 확실히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사모하고 구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하면 안 돼. 아무튼 지옥보단 천국에 나갈 것이니까 한번 거기나 가보자.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사모하고 구하고.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너무 좋고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침노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성을 쳐 빼앗는 것 같이 침노해서 얻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의 왕국,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중앙에 딱 위치 섰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우리가 갈 천국이다. 그 천국의 외형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그 성이 성벽이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정육면체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정육면체인 성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인데 그 12,000 스타디온이 얼마 되느냐? 약 5,500리 리스로. 부산서 만주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리스로는. 그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아주 높은 그런 휘황찬란한 성인데 그 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성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습니다.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 북쪽에 다 3문씩 해서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으로. 진주. 우리 조개에서 나오는 그 귀한 진주가 있죠. 그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성벽은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 벽옥으로 높이 쌓여 있습니다. 벽옥. 푸른 색깔 나는 그런 광채나는 보석입니다. 벽옥. 그 벽옥으로 높이 쌓여 있어요. 12,000 스타디온대는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성곽의 넓이는 144규빗. 그런 넓이로 높이는 12,000 스타디온 높은 그런 성입니다. 그거는 수말리 밖에서도 보면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성. 그 성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 안의 주인공들이 아들들이 먹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 백성들이 치료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성은 길이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그리고 성의 모든 성은 전부 다 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황금으로, 그러니까 그 성은 황금 보석으로, 황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루어진 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대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천국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왜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가 나오고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아담이 탄생된 이후, 아담을 지으신 이래로 지금까지 한 6천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오늘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당하고 있다.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에 오셔서 1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그 천년왕국 시대가 오고 그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이 있고, 그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과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 때 거기를, 그 백보다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기를 통과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 그것은 영원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다른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불못에 가는 사람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안에 거합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 아들들 혹은 왕들 혹은 신부, 이기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성 밖에는 만국 백성이 거기 살게 됩니다. 만국 백성이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성 밖에는 만국 백성이 살고 있고 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왕국,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 새 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하늘 새 땅 위에는 만국 백성이 살고 있고, 새 땅 중앙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기는 성도들이 들어간다. 이것이 개요입니다. 이렇게 알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절씩 여러분에게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음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만이 있고 강만 흐르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까지만 이 땅에 사용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 땅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불에 다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위로 그 전부 다 이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6,000년 동안 살고 있던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천국 새 땅 위에는 바다가 없다.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꽤 오래됐죠. 한 15년, 10여 년 전에 그런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거기 물고기도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지금 시켜 먹어라. 제가 바다 고기를 좋아해서 제가 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물고기도 없고 바다가 없습니다. 이 바다에 대한 설명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깁니다.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은 죽음의 사망의 바다는 없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비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처음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하늘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새 땅이 도래하면서 그 땅 위에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휘황찬란한 그 성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온다. 이해가 좀 어렵고 힘듭니다. 이 부분이 난해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식양대로 너는 내려가서 성막을 쥐어라.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성전, 이동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걸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보고, 그리고 그거를 전 본따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여기 우측에 보시는 대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신 집임, 임시 거처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시 거처.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임시 거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막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솔로몬 때에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막의 확대입니다. 성막을 좀 크게 해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신약 때까지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광야 시대는 성막에 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여기서 제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셨지만은 신약 시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그 몸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구성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성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른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연합해서 성전이 된다. 그게 교회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셔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 그럼 나만 있으면 되느냐? 성도들 전부 속에 전부 다 하나님 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도들 몸과 몸이 전부 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 교회를 봐야 돼. 교회가 뭐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건물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에베소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면 제일 구성 요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렇죠? 여기가 생명도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좀 바닷가에 수련을 갔어요. 그러면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바닷가 수련회 간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수원 비너디 병원 바로 밑에 반지하실에 거기 개척을 했어요. 거기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요즘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그 우리 예배당이던 그 장소가 뭐냐면 술집이에요. 술집이 됐더라고요. 그 건물은 옛날은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던 예배당이었지만 지금 술집이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게 교회다. 성도들이 교회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 다 모였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이 돼야 한다. 그게 교회다. 예수 믿어도 한 몸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게 교회다. 나는 교회 교회에다가 다녀도 교회 마음이 없어. 그저 한번 구경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관심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된 건 뭐냐?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그게 교회다. 사랑으로 한 몸이 이루는 그게 교회다. 나는 교회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아느냐? 교회가 어디 행사 간다. 그러면 막 가고 싶어져. 왜? 교회니까. 교회가 한다니까. 몸이니까 가야 되지. 예? 가고 싶어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고지로 이전에 왔어요. 근데 일로 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로 왔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수원에 계신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멀리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여기 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아무튼 마음이 늘 여기 와 있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교회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오늘 뭐 교회에서 작업하자. 그러면 참 뭐 가서 무슨 작업하는데 아무튼 막 열심히 와가지고 막 참여하려고 애를 쓰면 그 교회다. 뭐 맨날 작업하고 뭐 일한다고 고차 죽겠는데. TV나 보고 있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지. 여기나 가야 되지.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인 사람은 자꾸 같이 하나가 되려고 그래. 교회가 가는데 자꾸 마음이 하나가 돼.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건도 많고 일도 많을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인 사람은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러면 화가 나고 미워 판단해.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교회는 한 몸이니까. 내가 교회가 됐다고 하면 누가 날 비방하고 날 미워하고 내가 속상해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감싸고 이럴 수 있어야 돼. 그게 교회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 있습니다. 이제 제 발가락의 엄지발가락은 지금 군대생활 할 때 곰팡이 sul어가지고 그래서 발톱이 이상하게 썩어서 이렇게 두꺼워요. 옛날엔 손도 두꺼워서는데 손 다 나왔어. 옛날 손톱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곰팡이를 할 때는 이상해. 막 벗겨지고 막 허물허물 흘러지고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탔는데, 옛날에 버스를 탔는데 어린애를 누가 안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린애 안아줬어요. 어린애 안아줬더니 엄마가 자꾸 내 손톱 보더라고. 저 사람 혹시 문득이 같아.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내 얘기에 웃으면서 손톱이 군대 생활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병도 손톱에 곰팡이균 때문에 했지 난 병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애기 돈을 줬어요. 애기도 못 안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어요. 이 약을 먹고 아주 오랜 동안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낫긴 낫는데 발톱은 낫다가 말았어요. 꽤 오랫동안 먹어도 안 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자꾸 위장도 나빠지고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약이 독해요. 그래서 먹다가 기도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은 아직도 낫질 않았어요. 발톱은 보면은 막 부서지고 이렇게 두껍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 몸이요, 그죠? 그 발톱이 곰팡이균이 있고 그래도 내 몸이거든. 내 몸이니까 오른손에 가서 닦아주고 깎아주고 막 씻어주고 막 약도 발라주고 해, 그죠? 내 몸이니까. 오른손이 머리가 너 손에 가서 너 그래서 닦아주고 해라. 그거 필요 없어. 자연히 가서 해줘.
아유 더러워 냄새 나는데 난 싫어 네가 가라. 오늘 서로 왼손으로 서로 핑계대고 안 그래. 예? 네가 해라. 난 이번에 내가 하지 네가 해라. 그런 거 없어. 은지은지 해. 왜? 내 몸이니까. 더러운 내 몸을 내가 깎아주고 치료해줘. 오른손이 발이. 그 내 몸이니까. 교회 누군가가 시험 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내 몸이니까. 그걸 기도하고 사람으로 안고 기도해주고 구면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교회인가 아닌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사람마다 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좀 손해 끼치면 속상해 화가 나. 금방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교회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고 비방하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맨날 모여서 누가 어떻고 뭐 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설교 어떻고 맨날 앉아서 그 얘기해. 걔네가 식당에 살다 해쳐버렸어. 그리고 구역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해쳐버리면 식당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식당 당번을 하기로 했으니까. 구역 예배 모이면 예배 잘 듣고 난 다음에는 식사나 가자. 식사해. 밥 먹으면서 어느 교육이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맨날 그 얘기해 또 맨날 모여가지고는. 옛날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남전도 회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예배 후에 족구를 하겠다. 족구 하면 좋겠다. 하라고. 저기 어디 가서 족구를 해서 교인들이 족구를 하고는 끝나고는 쉬면서 식사하면서 교회가 어떻고 뭐 건축이 어떻고 막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막 족구 끝내버려. 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하도 교인들이 모이면 비방하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니까 모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못 모이게 하네. 교인들끼리 못 모이게 어디 모였다고 하면 모이지 말라고 헛통한다고 자꾸 좀 해쳐 자꾸 모이면 자꾸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판단하니까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해.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게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싸우면서 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네? 애들이 싸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 여기 까지기도 하고 막 이게 싸우기도 하고 또 하회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아유 싸우니까 안 되겠다. 애를 집에 가둬두고 딱 있으면은요. 그 애가 이상해져 버려. 잘할 수가 없어. 싸우든 터지든 막 그냥 막 자꾸 모이고 자꾸 해. 자꾸 모이기 힘써. 자꾸 모이기로. 이거 자꾸 가르쳐. 아마 제가 알기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비방 이거 별로 없어 지금은. 지금 별로 없어. 지금은 건축이 돼 조금씩은. 어떤 사람이 혹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면은 딴 사람 동조를 안 해. 이렇게 보고 그 말하다가 깜 놀래가지고 쫙 쓰고. 옛날엔 누가 말하면은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맞아 가지고 서로 맞다 묻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혼자 예를 보면은 남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말하려고 혼자 쑥 들어와가지고 입목 다물어 버려. 건축이 돼야 돼. 비방하는 말이 끝나고 원망 불평이 끝나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자꾸 안아서 사랑으로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야. 내가 교회인가 아닌가는 쉬워.
내가 교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 자꾸만 모이고 싶어. 자꾸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자꾸 함께 하고 싶고. 왜? 교회니까, 한 몸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모였다 해지고 모였다 해지고 한 몸은 될 수가 없어. 한 몸이 안. 싸우고 터지고 비방하고 어려워서 뭐 깨진 사람 있게 할지라도 자꾸 모여야 돼. 자꾸 모여.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자꾸 모여서 말씀 나누고 자꾸 기도해야 돼. 이게 한 몸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이 교회가 세리함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리함성은 뭐냐? 교회의 변형입니다.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게 세리함성이에요. 우리가 세리함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를 이해해야 돼.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세리함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성도 간에 뭔가 꽁꽁 매. 너 날 그렇게 했지. 두고 보자. 그거 마음을 딱 가지고 미우고 딱 정죄할만 가지고 딱 품고 있어. 매버려 매. 그럼 하늘에서도 내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 이미 하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완성돼. 성전이 있어. 성전이. 그런데 땅에 아직 성전이 완성 안 됐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게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완성되어야 하늘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땅에서 맺힌 걸 자꾸 풀어가야 돼. 자꾸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거기서 다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루어져. 자, 이미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한 몸은 되고 한 몸이 되고 상으로 한 몸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완성되게 되면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이게 완성이 된다 이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땅에서 맺힌 걸 다 풀어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사랑으로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게 부부요. 이 부부간에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로 이해 상관이 있고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다르고 이럴 때 문제가 돼.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그게 교회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 불평하는 가정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게 그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이거 그 가정이 교회다. 그 가정이 교회고 교회로 완성된 교회 가정이 그 천국이다 그것이. 그 천국이다. 잠언에 보니까
살찐 소를 먹으면서 부부가 다투는 것보다는 보리밥 꽁댕이 먹으면서라도 화목하게 훨씬 더 좋다. 거기 보리밥 꽁댕이는 없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맨날 가정이 부유하고 잘 살아도 다투는 가정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 된 게, 가난해도 고구마 쪼가면서 가난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그게 천국이다, 그것이에요. 그게 천국 생활이다. 오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 교회는 뭐냐? 천국 삶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교파들로 다투고 싸웁니다. 교파끼리 모이지 하나가 안 됩니다. 교파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는 교파가 없어요. 누굴 따르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교파예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게 교파가 장로교회고, 웨슬리를 따르면 만든 게 감리교회고, 교파가 잘못된 거예요. 루터 주장을 따르는 게 루터교고, 그럼 안 돼. 그런 건 다 없애야 돼. 다 무너지고 전체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교교 침례 다 하나가 모여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중요한 것은 내 가정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많은 모인 교회가 하나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난 자식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도 하나 되기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생명문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 안 돼.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정이 하나 돼가지고 천국이 돼야 돼. 가정천국이 돼야 돼.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그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곳이 돼야 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돼야 돼. 그게 교회다. 교회가 한 몸으로 완성될 때에 하나님 왕국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지금 재림이 오셔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그럴 때 신부가 된다. 머리인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위에서 땅 위의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신부가 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교회가 모여서 어느 숫자가 있습니다. 한 몸 된 숫자가 딱 모여서 신부가 완성되게 되면 지금 재림이 오셔서 자기 신부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보다 심판이 있고, 백보다 심판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새하늘 새 땅은 뭐냐? 땅 위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완성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위에 지상 위에 교회가 완성될 때 하늘에 있는 성이 합해지는 거다. 하나 합해지는 거다. 땅 위의 교회, 이 땅 위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나 되는 게, 이게 새하늘 새 땅 위에 예상 내려오는 거잖아. 새 땅 위에 예상 내려온다. 성이 내려온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납니다. 그거 확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주님 맞이합니다. 이 땅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완전되게 되면은 새 땅을 입고 옛 땅은 옛 몸을 벗어버리고 죽듯이 이걸 벗어버리고 새 땅을 입고 새 땅 위에 올라간다 내려온다. 새 땅 위에 새로 하늘에 내려오는 건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거다. 맞죠? 한 몸 되는 거다. 예수 믿는 다음 뒤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예수 만나서 한 몸 되는 것과 똑같이 한 몸 되는 것이. 오늘 2절까지만 합니다. 2절부터 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교회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뭐냐? 사랑으로 한 몸 된 게 교회다. 생명부재 사람들이 습관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모양 다 다른 사람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사랑으로 한 몸 이룬 게 이 교회다. 이 교회가 완성되게 여기 천국이다. 천국 그것이. 오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부간에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며느리 시어머니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한 몸, 한 가정 되고 이게 천국이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비방하고 다투고 막 불평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건축에 나아갑니다. 그러다 많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발붙일 수 없어요. 건축제 갑니다. 너무 감사해. 우리 생명수 교회가 한 몸으로 건축되어서 하나가 될 때 이 복음의 증거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은 새하늘 새 땅 위에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이다. 영원한 천국은 예루살렘 성, 거기에 천국이다. 하나님 계시고 거기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거기 아들들이 있고 그 천국이다. 거기는 황금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다. 거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 거기를 정말 가기 싶은 거야. 거기 얼마나 좋은 곳이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들은 그걸 맛보고 누리게 돼 있어요. 거기가 얼마큼 좋은 곳이냐? 가봐야 알지. 아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그걸 누릴 수 있어요. tim하지. 아, 참 좋구나. 가정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그걸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된 사람들은 함께 맛보고 누리게 해주셔요. 정말 내가 교회를 건축되어 갈수록, 내가 교회가 되어 갈수록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린 것만큼, 배워된 것만큼 맛본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누가 맛보고 누리느냐?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들으셔야 이게 언제 됩니다. 이게 몇 시간이 걸쳐 할 겁니다. 앞으로 새 땅의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본문을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아무튼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도 들었고 천국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많이 들어서 알고 또 그거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못합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지켜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으로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만큼 좋은 곳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어 가며 건축되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건축되게 도와주셔서 가정에서부터 웃음꽃이 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피어나게 도와주셔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